할렐루야. 네. 뭐 64년 만에 10월 중순 추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을이 일주일밖에 안 됐다. 벌써 겨울 온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말쯤 되면 또 다시 청명한 가을 하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겨울옷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잠자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항상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날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날씨는 일주일 안에 회복될 것이지만 이런 때 건강관리 잘못해서 감기 걸리면 2주는 가니까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는 변해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상기하며 오늘 예배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충만함, 그리고 그 진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에 은혜로 늘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당연히 드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아버지 안에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스랍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가리며 다리를 가리며 아버지 안에 우리의 입을 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육배에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풍조들을 쫓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들 어려움들 힘든 일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의 근원 되신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미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오늘 더 충만하게 이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손을 들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날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세상 속의 유익에 따라 위선과 제약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 가운데 해방되었음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의 삶이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드러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며 받았던 진리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감동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늘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힘쓰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주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7일 성령 강림 후 제21주 교회 소식입니다. 옥중서신 통독을 진행합니다. 옥중서신 쪽복음을 나누어 드리오니 읽으신 후 로비 통독나무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20독이며 12월 첫째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실시합니다. 옥중서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카페 하늘향기에서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터 꿈쟁이는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6시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쭉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 본문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요. 또 10월 11월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죠. 한 부분은 택해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번 읽으셔서 그냥 아예 달달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에 한 2차례 정도 통독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개념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밖에 스티커도 붙이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이에 경 읽는 것이 되지 않도록. 네.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선교회에서 젓갈 판매하는 거를 광고를 어제 좀 늦게 받아서 주부에 실지는 못했는데 새우젓하고 낙지젓 1kg에 새우젓은 2만원, 2kg에 48,000원, 낙지젓은 500g에 15,000원이라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꼭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신청서에 써주시면 주문 받아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자, 걸어놓기 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새 것입니다. 그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상처 다 잊어버리고 죄책도 다 잊어버리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며 새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내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오는 것이죠. 자,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4단계지만 쪽 교회는 좀 완화됐습니다. 10% 모이던 것이 이제 20%까지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 그냥 다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 쪽도 다음 주에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있어서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도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성은아 집사님, 강민지 성도님, 오선희 성도님, 네, 이은희 권사님, 안봄 집사님, 이미경 성도님, 이호김 집사님, 하늘이 이렇게 예배. 저 위에도 있나요? 김기숙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예배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려고 대학원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들어본 신학자 이름이 폴 틸리히라는 분입니다. 뭐 신학자든 철학자든
뇌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그들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한 말 한마디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공포가 있다. 첫 번째 공포는 무의미의 공포이다. 두 번째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공포이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처음 꼽은 그 무의미의 공포라는 말이 제게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삶이 내 자신 타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제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도 의미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도 내 존재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에게도 20대 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20대가 되기 전까지 별로 꿈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까 노래로 먹고 살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음악을 전공했죠. 제가 청소년 때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꿈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뭘 하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때는 그랬었는지. 한 90년대 들어서 비전 얘기 많이 하고 꿈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저 참고서 완전 정복 앞에 나폴레옹이 그려져 있던 보이즈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말밖에는 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보니까 제가 그냥 음악을 하고자 했던 그 생각이 약간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당시는 50 시절이었고 아주 사회가 어수선하고 복잡한데, 야, 이거 연습실에서 노래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학생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생운동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내 인생 이렇게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것일까? 세상은 변하잖아요. 사회는 계속 변화무쌍하죠. 이때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때는 안 옳은 것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생각들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인생은 하나잖아. 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10대도 한 번뿐, 20대도 한 번뿐, 30대도 한 번뿐 지나가는 건 안 오고 내 인생이 한 번뿐인데 뭔가 사상이나 이런 것에 경도되어서 내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위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진짜 진리는 무엇이냐, 그걸 일단 알아야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보다 확실한 진리 위에 내 삶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죠. 제게 가장 가까운 곳은 성경이었으니까. 아마 그때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다른 종교에도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경험을 했고, 그 순간 제가 살아있는 의미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아니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의미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내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실 만한 그것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되어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정도 됐으면 내가 제 인생이 아주 의미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목사가 돼도 이렇게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목사가 돼도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이 반복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지라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무의미와의 이 싸움은 무엇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평생 거쳐서 해야 될 싸움이죠. 바로 무의미와의 전쟁, 싸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의미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작년, 재작년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3,799명입니다. 13,800명.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지금도 38분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죠. 예배가 끝나면 2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살로. 그런데 이 자살은 우울증과 관계가 깊다고 그럽니다. 우울증의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우종민 교수는 자살 시도자 3분의 2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로 자살을 하는 수도 있겠죠. 뭐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싸우다가 갑자기 화가 폭발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3분의 2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이 뭐예요? 무의미의 질병이에요. 우울증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삶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맛있는 것도 재미있는 것도 슬픈 것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이 잿빛, 회색빛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의미화에 실패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내 삶의 의미화, 각자 나름대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를 나름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의미화에 실패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외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슬프고 낙심하게 되고 내 삶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자살을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분명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가 개인으로 하여금 의무화시키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70년대 자살률 높았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70년대. 그 사회가 7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냥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 의미에 매달렸어요. 그냥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미에 매달렸습니다. 그게 뭐 꼭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회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쨌든 부여한 의미예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붙잡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쨌든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자는 생각은 별로 못했죠. 그냥 살자. 이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특정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어때야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학벌, 지위, 학위, 재산, 명예 같은 것들 이런 어떤 특정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취를 보이면 그 사람은 마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잘못된 의미하죠. 반대로 이렇게 의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런 일에 대해 성취를 보이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바라보게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아니 사회 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 사회적 기준에 자기를 맞춰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치 없다고 느끼고 그런 삶을 사는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느끼고 그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인생의 의미를 제시하는 사회는 왜곡된 인생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을 성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전도서 2장 알잖아요. 솔로몬의 고백. 그는 뭔가 재미있고 의미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냥 거의 일 중독자처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거기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집을 짓고 집 지을 때 기분 좋잖아요? 힘든가? 힘들기도 하지만 좋잖아요. 집을 짓고 그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집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연못도 팠다고 그랬습니다. 남녀노비들을 거느리고 소떼와 양떼를 더 많이 소유해 보기도 했다.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쌓아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보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의미 있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의 고백은 성취나 성공, 사회적인 기준과 같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에 그런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부자들은 자살합니까? 그죠? 재벌 총수들이 왜 자살합니까? 최고의 찬사를 받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무의미와의 싸움은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히려 성취한 인생이 더 허무함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 속에서 한번 그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B612라는 소혹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자, 나 오늘 처음 들어봤다 이러신 분. 난 안 읽어봤다. 네, 다 읽어보신 것으로 알고. 이 소혹성에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동그란 혹성에 혼자 사는데 어디선가 씨앗 하나가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더니 마침내 꽃을 딱 피우는 거예요. 평소 무척 외로움을 느끼던 어린 왕자는 곧 이 꽃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었죠. 하지만 꽃은 무척 거만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바람이 부니 바람막이를 해달라. 밤에는 추우니 유리덮개를 씌워달라.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불평 또한 많았습니다. 이에 실망한 어린 왕자는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별들 3개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기 혹성을 떠난 어린 왕자는 주변의 소혹성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드디어 7번째 별인 지구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지구에 떨어졌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어디냐면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사막에서 어린 왕자는 우연히 뱀을 만납니다. 뱀을 만나서 말하죠. 야, 여기는 너무 쓸쓸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뱀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도 외롭긴 마찬가지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이라서 쓸쓸한 게 아니죠. 무척 평범한 이 말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이 사람이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 없음, 곧 관계 없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뱀과 헤어진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위를 걷고 마침내 5,000송이나 되는 장미꽃이 피어있는 정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왕자는 그 꽃들 5,000송이나 되는 그 꽃들을 바라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죠. 아니, 너무 아름다워서 울음을 터뜨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별에 두고 온 딱 한 송이 꽃,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흔한 5,000송이 꽃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 귀함이 갑자기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죠. 슬픔이 밀려오는 겁니다. 아, 저 꽃이 이렇게 많은 꽃들 중에 그냥 하나의 꽃송이였단 말이야? 슬퍼지는 거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렸을 땐 굉장히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나는 그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때, 갑자기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 슬픔이 밀려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우는 길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수많은 여우 가운데 오직 한 여우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곧 어떤 대상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길들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 나에게 있어서 너는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하단다. 그리고 지금 나에겐 네가 없어도 돼. 물론 너에게도 나는 수많은 여우 중에 한 마리일 뿐이겠지만, 그렇지만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지. 내게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될 것이고 나도 너에게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또한 여우는 말하기를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그 관계가 삶의 지겨움을 덜어주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며 사랑하지 않았을 땐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고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는 게 지겨워. 그러나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의 인생이 환하게 밝아질 거야. 나는 모든 발자국 사이에서 너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하겠지. 뭐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게 은재의 발자국인지 은교의 발자국인지 알지 않습니까? 도둑놈의 발자국인지. 왜요? 아니까, 길들여지니까, 특별한 존재니까. 만약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바로 굴 속으로 숨을 거야. 그렇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인 양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내겠지.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밀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야. 밀밭을 보아도 나는 어떤 감흥도 생기지 않지. 그건 나에겐 정말 슬픈 일이란다. 그러나 너의 머리카락 빛이 금빛이니 내가 나를 길들여 놓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니? 난 금빛으로 빛나는 곡식을 볼 때마다 널 생각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밀밭 사이로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테지. 그러니까 뭐예요? 밀밭은 아무 의미 없어 나한텐. 근데 네가 나한테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 밀밭도 나에겐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질 거고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겠지. 그건 나의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보여주는 거야. 여우는 그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에게 다시 정원에 가서 그 5,000송이의 장미를 다시 보라고 말하죠. 이젠 어린 왕자가 수옥성에 두고 온 장미꽃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정원에 핀 수많은 장미꽃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꽃이 되어준 그 장미꽃은 한 송이지만 수백 송이의 너희들보다 나에게 더 중요해. 왜냐하면 그 꽃은 내가 직접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우고 바람막이를 세워주고 그 꽃이 다치지 않게 벌레까지 죽였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투덜댄다거나 뽐낼 때, 심지어 토라져 아무 말도 안 할 때에도 나는 귀를 기울여 주었어. 그건 바로 내 장미꽃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하죠? 이쁘죠? 아니, 그런 애들 한둘입니까? 다 이렇게 많은데, 엄청 많은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자식은 특별해요. 내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나에겐 우리 부모가 너무 특별하죠. 왜? 우린 서로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특별합니까? 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특별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우리 교회는 매우 특별하죠. 다른 교회랑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하죠.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겠지만 뭐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고 뭐 이런 교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교회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서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텍쥐베리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의 소중함과 가치는 오직 그것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생겨난다. 다시, 어떤 것의 소중함과 가치는 그것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반지 있지만 내 결혼 반지가 귀하잖아. 그게 특별하잖아. 그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 왜요?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소중한 것이죠. 5,000송이의 장미가 있지만 그 장미들은 어린 왕자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꽃이에요. 어린 왕자에게 있는 의미 있는 장미는 자신의 혹성에 두고 온 단 한 송이의 장미. 어린 왕자가 사랑하여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해주고 투정을 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기도 한 그 한 송이의 장미만이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장미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분명히 시 한 편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연애 편지 쓸 때 꼭 들어가는 시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뭐 연애 편지를 안 쓰겠지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무엇이 되고 싶다. 모두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냥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너에게, 당신에게만은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이 시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이 비록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획득된다는 것이죠. 무의미의 세계라는 것은 외로움의 세계입니다. 또한 물질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세계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저 타자가 되는 세계입니다. 무의미의 세계, 외로움의 세계. 그것은 it의 세계죠. 그것의 세계. 히의 세계죠. 그 남자,
그 여자의 세계죠. 3인칭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무의미의 세계를 의미의 세계로 끌어오는 것은 바로 눈을 마주치며 너라고 유라고 부를 때 너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의미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까 뱀이 어린 왕자에게 한 말 다시 기억해 보시죠. 사막에서 어린 왕자는 뱀에게 이곳은 무척 쓸쓸한 곳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도 외롭긴 마찬가지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별 의미 없는 관계, 사랑이 없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막과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가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아니,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 교회가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과거에 중고등부나 청년부 담당했을 때 부모에게 찾아가서 왜 아이들을 안 보내냐고 물어보면 부모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가 없어서요. 애들이 친구가 없어서 안 나온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이 뭘 느꼈던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외로움이죠. 외로움, 관계 맺지 못함, 사막과 같은 교회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관계를 맺어주고 사랑해주고 친하게 나를 돌아봐주고 그런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관계가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우울증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 자살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가정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직장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종교가 없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의미 있는 관계가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이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존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우리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해야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 때문에, 수유의 문제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사랑은 식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에게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막 사람들에게 묻지마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세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의미의 세계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 없어. 의미 없으니까. 사막 같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형의 재산을 나에게 좀 나누라고 그렇게 명령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 너는 소유와 생명을 바꾸려고 하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삶의 의미죠. 이 의미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형제의 사랑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인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의미 있는 관계의 삶에서 벗어나서 무의미한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관계를 붙잡지 않고 소유를 붙잡으면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 왜?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시대는 다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의미 있어야 사는데 의미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우리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생명이 빠져나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 원문은 로고스입니다. 그게 뭐예요? 의미예요. 의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떡이 많아도 의미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의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울해지죠. 예수님은 소유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에서 의미가 나오는 그 사랑의 관계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씻겨주시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기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상관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뭐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너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도 되겠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행동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부를 때에 그에게 가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매우 특별한 존재. 그래서 모든 외로움, 모든 고독, 모든 두려움, 모든 상처가 극복되고 다 끝나버리고 사랑받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랑함으로 내 인생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사실 허무한 것뿐이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아주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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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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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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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를 다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 떠나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도 나에게.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갈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놓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계속된 무의미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용기를 내서 우리의 발을 내밀 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불신과 상처와 죄를 씻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무의미의 위협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메마르기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황폐화되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보다는 물질과 성공과 성취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의미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곳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큰 비용 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무의미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관계와 의미와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르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땅을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관계를 맺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을까? 아버지 그렇게 고민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의미한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잠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아버지 의미 있고 그리고 아버지 행복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살아있게 하신 목적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 아버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목적을 우리 모두 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모든 관계 속에 아버지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하오니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에게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발을 닦아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주시는 그 행복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헛된 것들 붙잡고 살다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기 때문에 오 주님 아직도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고 사막화되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막 같은 가정이라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 생명, 살아갈 그런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염려해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한 송이 장미꽃 돌보는 어린 왕자처럼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사오니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서로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수많은 재물 중에 하나님께 드릴 특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액수에 상관없이 주여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쓰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